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정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정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대하면 좀 긴장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정산할 때가, 그럼 정산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거나 주님께서 주님께 근심케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천국과 지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근심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인가, 이런 부분이 더 구원의 당락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를 7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이며 감사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제가 대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살리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러한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욱 큰 부담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전했는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복음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 적용을 깊이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막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좀 근심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냐?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 택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가? 왜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죠. 이 숨을 한번 쉼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와 영혼 가운데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처소다.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마땅한 것이고, 이 마음이 통치를 하고 있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몸 또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참 강합니다. 좋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를 못해요. 자, 어떻게 끝을 맺지 못하냐? 마음에 품었던 것이 표출이 돼야 되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몸은 너무 게으른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다 비대해진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먹기는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중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 먹은 말씀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너무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산해 보지 않으면 마지막 날 정산회 때에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받은 재능이 있어요. 각자 소질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달라요. 하지만 타고난 달란트가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삶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 노동으로 하루를 벌어 겨우 살 만큼의 재능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비록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마지막 정산회 때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달란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 타고난 재능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특기 하나쯤은 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재능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하게 될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모두 헛되게 써버린 사람들은 정산회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놀라운 지적 재능은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헌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니체와 같은 철학자도 아주 똑똑합니다. 하지만 신은 죽었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재주를, 그 재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써요. 그러면 그 글 잘 쓰는 솜씨를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다 재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그거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발견하지 못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재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소리를 듣게 되는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질을 한번 정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 받은 세속의 물질이 차이가 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엄청난 부를 위임받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은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받게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산이 많든 적든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모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산하는 날에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중에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11조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기껏해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자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꼭 부자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나누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것이죠. 반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버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한다면, 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돈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만 하나님께만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게 바친다. 자,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지만 호르마,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겨뒀다가 그것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에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정신 승리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경건하다,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불경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심지어 몸도 내가 스스로 취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몸 또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 때문에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는다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돈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담고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라라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 한다. 왜 되려 하는가? 돈이 좋아서. 왜 돈이 좋은가? 그것으로 세상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어서. 그럼 그걸 누리는 것이 왜 좋은가? 내 욕망을 채우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을 사랑한 것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자기 사랑이죠. 말세의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극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통치하는 마귀에게 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해요. 그럼 기도하시고 또 주시는 대로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믿음 가운데서 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려 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자가 되어서 자기 욕망 채우는 데 초점을 두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왜 다른 데 빼앗긴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받은 영향력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받은 영향력. 저는 영향력이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이 크다. 나는 저 사람에게는 크고 이 사람에게는 별로 없다.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심지어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까지 내뿜으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미치든지 선한 영향을 미치든지 내 말에 따라서 영향은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치는 장소와 또 대상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았으면 영향력은 미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어떻게 이 영향력을 발휘를 할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이 차이가 날 뿐이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신실하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비록 이웃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죠. 젖을 물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잘못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나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고, 반대로 마르크스와 같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면 항상 사회적 영향력만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 나는 이 영향을 왜 미치려고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저 아이들을 학교나
주일학교 보내고 나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열심으로 양육하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양육한 것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육은 부모님들이 하는 거고요. 교회는 보조수단으로 써 있는 거예요. 보조수단. 교회는 부모님들을 양육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 그 양육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주일학교도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에 하루 와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돌아가서 자신의 삶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악영향만 미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서에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라고 외쳤는데 집에 가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행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처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든지 무명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지 영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와 또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멈추어 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번 안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상냥한 또 자상한 말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멈추어 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정한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버려서, 술 취해버려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자, 여러분들 기도 다 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가 있죠. 나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뭐냐? 주의 몸 된 교회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교회는 안중에 없는 거. 그것은 성령이 없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만 빠지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본인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죠. 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들, 또 사역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왜 나오는가?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것인가? 섬기러 나오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섬김을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불신자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불신자. 왜냐하면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또 무슨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 자세가 달라요.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불신자, 섬기러 나오지만 다른 지체를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질문 중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게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두 번째로 간다는 것은 심각하다라는 거죠. 안 섬기고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아주 요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행동으로도, 또 나의 말로도, 나의 어떤 반응으로도 충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조용히 남들이 알지 못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회원들만 섬길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독교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못 섬기다가 또 자기가 실컷 섬겨놓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섬김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정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섬김이 없다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몰라서 못 섬기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섬기고 딱히 무언가를 맡아서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정말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 그렇다면 새 신자가 오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반응도 달라져요. 섬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조금 더 전하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알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중심적이며 또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그만 제스처라도 따뜻하게 이런 섬김의 모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누가 왔구나. 심지어 뭐 이렇게 많이 와, 뭐 많이 오지도 않지만 얼마 없는데 많이 와 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별로 없는데 많이 온대. 근데 그 오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해요. 왜? 그전에는 내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이 주목이 분산될까 봐. 이 사람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불신자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생각을 한다면 심각한 거죠. 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딱 정해놓은 새신자 환영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시죠?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은 사실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이 없었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전도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왔구나, 새로운 사람이네, 어색해, 난 피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지만 조별해서 따로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삶에서 잘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자체가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신앙생활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이게 문제다,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길 원하고 내가 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더디더라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성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해요.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우이웃 성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면서 저 정도밖에 안 내냐 라고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나는 뭐하고 있나. 저 사람은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사생활이 아주 형편이 없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섣부른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 신경 쓸 때는 섬기기 위해서 신경 쓰시고요. 남 판단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제가 신경 씁니다. 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쏘려고 좀 하십시오.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냉철한 평가를 내린다고 자신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싫어하고 아주 관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열심히 평가하고 살지만 결국 정작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모두를 평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잘못된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줄여줍니까?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밝혀낸다고 해서 나의 위선이 가려집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1절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들보. 꽉 차서 눈에 들보가 안 들어가죠. 어떻게 그런 큰 기둥이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눈에 꽉 차서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티는 이 심각한 죄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맞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아주 천하무적.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맞아. 저 집사가 저러고 있었어. 나를 정죄했어. 자기를 보라니까요. 자기의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빼야지 보이죠. 네,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빼줘야 되는데 빼기 전에 먼저 너부터 살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산한 내용을 보고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정산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사람의 종이에요. 절대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종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누구에게 인정?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자신을 점검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만날 때 왜 잘 보이려고 합니까? 남들이 나 칭찬하면 그게 좋고 내 자존심을 올려주니까, 내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 하나님께 대한 평가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평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 세속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큰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나의 의로 서는 건 아니다. 겸손하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심지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힘쓴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가 가까워서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허락되어 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직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밤이 오잖아요. 우리 생명이 다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을 때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다 카운터 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지, 주님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청지기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이를 것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어머니 곁을 떠나갔을 때는 더 이상 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사예요. 선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을리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외국으로 전근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통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는 하지 않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지금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주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 청지기 일을 정산할 거예요. 그날에 대한 생각을 애써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임종을 맞이할 때 두려움 없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별로 한 것은 없지만 어차피 내가 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때문에 가는 거 맞아요. 내가 한 것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정말 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 것이 없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영원한 주님 나라 바라봅니다. 바라보지 마세요. 헛된 꿈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 행하신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정산할 때가 이런 것을 직감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니까 그냥 사모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은 나처럼 사는 사람, 나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사람들, 열심히 살다가 주님 정산하실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정산이, 우리의 정산이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야? 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재능,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 세상에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냥 재능을 남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숨을 다하여 주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스로 정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마음으로만 품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주하려고 했고 영혼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자들답게 주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두 해가 지날 때마다 점점 성장하여서 주님 보실 때에 자라지 않는 병든 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쑥쑥 자라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